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구정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은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구정이라는 새로운 명절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력으로는 2월 10일이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12월 맨 마지막 절이 됨을 아버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양력 이제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심한 일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구정명절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이 불초한 종이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성령님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옵고 특별히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수완수 집사님에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구정 명절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고 행복한 만남을 갖는 명절인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부모 형제들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명절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또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일가 친척과 가족들 그동안 제사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할 기회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큰 실패요, 번아웃되게 만든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는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의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했을 때 아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지 않는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참혹한 바울의 큰 실패를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덴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 예수님 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을 이제부터 이 고린도 지역에서부터는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이적과 기적을 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갔을 때 2절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갖고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 지역에서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선교가 여러 가지 선교가 있지요. 그냥 본인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떠날 때 그가 먹고 마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선교비를 계속 후원받아 선교하는 파송 선교사가 있지요.
그런데 후원처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본인의 생업이나 삶을 영위하면서 선교하는 비즈니스 선교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지금 천막 만드는 생업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생업을 이렇게 재정적인 충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침 이 생업이 같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분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왕이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살지를 못하고 바로 이곳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살게 된 부부지요.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이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가 돼서 이분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는지 사도 바울은 그들은 목이라도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다 선교사들이지요.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이며 또 직장 선교사이며 일터 선교사이며 사업장에서 사업 선교사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누구를 만나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전도가 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일을 못했다면 해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교인들의 직장으로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가신 적이 있답니다. 가서 할렐루야 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직장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린대요. 아이고 저 양반 집사래, 교회 다녔나 봐. 어머머 교인이었어? 전부 그런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는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경들을 봤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직장에 가면 교인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계속 안식일마다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1년 6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지요. 놀라운 일은 이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다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오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혼자 있을 때하고 실라와 이 디모데라고 하는 동료들이 같이 왔을 때 다르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설명하면 옆에 사람은 그냥 서서 계속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냐? 물론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붙잡도록 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적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세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료들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성경 어떻게 하나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부를 하고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이후부터는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 전하겠다고 아주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이 상대편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그가 나도 믿겠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야지 난 전도하면 뭐 전도의 효과가 없나 봐 했지만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건 옳은 일이 아니죠. 이곳에서 막히면 이곳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막히면 이방인으로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안 됐다고 포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A가 안 되면 B에게, B가 안 되면 C에게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답니다.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회당 옆에 사는 이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 이 바울 사도에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게 돼서 그 옆에서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8절을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다른 곳으로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수많은 사람이 받게 되므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것인데, 바로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9절을 한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해 주세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 말하지 못하면 안 돼. 전해야 돼. 힘있게 전하면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꼭 여러분 귀에 들려주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말하라,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사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 세상에 작년에 죽었던 큰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번에 그 제삿날 꼭 찾아가겠는데 찾아가서 너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아니 작년에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제사 때 와가지고 날 데리고 간다니 결국은 나도 죽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제삿날은 가까이 오고 아주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지나가던 한 목사님께서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아무개 엄마,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언제까지 교회 안 나오실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붙잡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이렇게 꿈에 이렇게 나타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저 아줌마는 내가 전도하면 항상 내 말을 그냥 비꼬고 교회 나쁘다고 그러고 욕하는 분이니까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날은 한번 그래도 더 한번 해보자 하고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제삿날 분명히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믿으면 큰어머니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제삿날이 왔는데 큰어머니가 막 울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어찌하여 너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네 곁에 오지도 못한다. 그럼 떠나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말해요.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을 이가 친척들, 여러분 전화라도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라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 번씩 연락하고 전화를 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말을 전하기만 하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날이 아니라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천국의 백성을 삼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이 됐습니다. 예수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정 명절에는 제사를 드리며 귀신을 섬기다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는 잘 알면서도 두려워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지내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도록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구정 명절을 앞두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